야고보서 2장 1절에서 13절 말씀 중심으로 어떻게 이웃을 사랑할 것인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믿음이 좋은 형제 하나가 있었습니다. 번번이 취업에 실패하고 떨어져서 낙심하고 있었던 중에 꼭 입사하고 싶었던 회사의 채용 공고를 보고 지원해서 은혜로 이 서류 전형에 합격을 했어요. 회사로부터 정해진 날짜에 면접을 보러 오시오 하는 통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대와 떨리는 마음으로 제 면접일이 다가오자 좀 일찍 가야 되겠다 생각하고 버스를 타고 회사를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이 회사에 거의 도착할 무렵쯤 되었는데 창밖으로 보니까 한 중년 부인으로 보이는데 차가 펑크가 나가지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당황해하는 모습을 보았어요. 계속 연신 시계를 보면서 급한 일이 있는 것 같은데 쩔쩔매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가서 도와줘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청년이 군대에서 운전병 출신이기 때문에 그런 일을 잘 할 수 있어서 도와줘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또 한편으로는 하지만 내가 지금 면접 보러 가야 되잖아. 기회를 놓치면 절대 안 되지. 그런 생각이 또 들었어요. 면접을 보러 가야 되는데 시간도 없고 손이 더러워질 수도 있고 옷도 더러워질 수도 있는데 어떻게 할까 주저하고 있습니다. 그냥 모른 채 하고 지나가야 하나 생각하다가 아무리 봐도 안 되겠어요. 그래서 버스에서 내렸습니다. 부인에게 가서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주 능숙한 솜씨로 타이어를 갈아 끼워 주었습니다. 근데 이 일로 인해서 시간이 좀 지체가 되었습니다. 면접 시간에 맞추도록 열심히 달려갔는데 너무나 아쉽게도 자기의 순서가 지나가 버렸어요. 당신은 결석한 것으로 취급이 돼서 면접 탈락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너무나 안타까워서 인사과에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사실 정황을 설명하고 사실 이런 일이 있어서 좀 늦었습니다. 사정을 좀 봐주시면 안 될까요? 그랬더니 인사과에서도 안 됩니다. 풀이 죽은 채 그 회사를 나오고 있었는데 갑자기 뒤에서 누가 툭툭 치면서 말을 합니다. 당신은 면접 합격입니다. 아무 걱정하지 말고 집에 가서 최종 발표를 기다리세요. 근데 이 목소리를 듣고 놀라 뒤를 돌아보니까 그 사람이 누구냐면 조금 전에 자신이 그 타이어 펑크가 나서 바퀴를 갈아 끼워준 중년 부인이에요. 이분이 어떻게 나한테 이런 소리를 하지? 하고 놀라서 나중에 알아보니까 이 도움을 주었던 중년 부인이 그 회사의 인사 담당 임원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당신은 면접 볼 것도 없어요. 합격입니다. 그래서 며칠 후에 그 회사에 입사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물론 이런 경우는 아주 특별한 경우이긴 하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려움 당하는 이웃을 보면서 그냥 지나치지 않고 작은 이웃사랑을 실천했을 때 면접 탈락이라고 하는 불이익을 당하기도 했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최종 합격을 하게 된 그런 경우를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이웃사랑에 대한 작은 것부터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사람들을 매우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시련과 시험을 만날 때 참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시련과 어려움이 있을 때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한다. 시련이 다가오면 지혜를 구하고 시험이 있어도 잘 참고 인내할 줄 아는 성숙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되었는데요. 이어서 본문 이제 2장 말씀에서는 야고보서 2장은 이웃 사랑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웃 사랑은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대하는 것에서부터 실천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네요. 영광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리스도인들은 교회 안에서 혹은 주변에 우리 사람들을 대할 때 이웃사랑을 어떻게 실천해야 할까요? 그 첫째는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차별 대우하지 않는 것이 이웃사랑의 실천이라는 것입니다. 1절로 4절 말씀이죠.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고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들이 들어오고 또 남는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에 앉아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있으라 하면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차별 대우는 악한 생각이랍니다. 교회 안에는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며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는 이런 현상이 더욱 뚜렷했죠. 그 당시에는 주인들보다도 노예가 훨씬 많던 사회예요. 주인과 노예가 함께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참 견디기가 어려웠죠. 주인들의 입장에서는 노예들과 함께 같은 위치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탐탁해 하지 않았습니다. 부자 혹은 사회의 어떤 권력층, 귀족들이죠. 이런 사람들, 학식과 명예를 가진 사람도 있고 또 낮고 천한 사람들도 있었을 것인데 이런 사람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었다. 교회 안에서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간에 절대로 차별 대우해서는 안 됩니다. 차별 대우하는 것은 악한 생각이고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다양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을 수밖에 없어요. 남자가 있는가 하면 여자가 있고요. 또 귀한 사람이 있으면 가난하고 천한 사람도 있잖아요. 부자도 있고 가난한 자도 있고 이것은 어느 시대에 모든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다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일이에요.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일들이죠. 그렇지만 이런 서로 다른 차이가 차별을 만들어내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차이가 있을 수는 있으나 서로를 존중하고 귀하게 여기는 것이 참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특히 하나님이 없는 세상에는 차별의식이 존재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는 절대로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형제들아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형제들아. 그러니까 우리는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는 형제, 다 같이 하나님의 자녀니까 한 하나님을 모시고 있고 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섬기는 구원받은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서로를 귀하게 여겨야 된다. 절대 차별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나름대로 우월감도 있고 또 반대로 열등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서로 다른 차이 때문에 우월하기도 하고 열등하기도 하고. 근데 중요한 것은 사람들은 우월감과 열등감을 버려야 돼요. 버릴 때 비로소 차별의식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어요.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리스도인들은 서로 다를 수는 있지만 우리 스스로가 다 하나님의 자녀라고는 존귀한 사람이 된 거예요. 정체성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아무리 자기가 높은 위치에 있다고 할지라도 절대로 교만할 수 없는 것입니다.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낮고 천한 위치에 있다고 할지라도 열등감보다는 자존감이 회복되어지는, 나도 하나님 앞에 귀한 존재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기 때문에 이런 차별의식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가진 자가 없는 사람을 멸시하는 것도 차별이지만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뭔가 섭섭하게 대해주면 그걸 참지 못하는, 이것도 역시 차별의식이에요. 이것을 완전히 버려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 한 하나님과 자녀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 한 사람만을 위해서 죽으신 게 아니잖아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만을 위해서 죽으셨나? 아닙니다. 부하고 권력 있는 사람도 그들을 위해서도 예수님은 죽으셨어요. 귀한 사람들만을 위해서 죽은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내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절대 차별의식을 가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금가락지와 아름답고 값비싼 옷을 입고 회당에 들어오는 사람, 좋은 자리로 오세요, 인도하고,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은 서 있든지 내 발등상에 앉아 있든지 알아서 하시오, 무시하는 거죠. 이렇게 차별하는 모습이 당시에 있었다는 겁니다. 있었고 또 모든 시대의 교회 안에도 있었고 오늘날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 이런 모습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청교도 신앙으로 시작한 나라가 미국 아닙니까? 정말 순수한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믿어보자고 생명 걸고 미국으로 건너왔는데요. 그렇게 시작한 나라가 미국인데 미국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길지도 않아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흑인들은 백인들 교회에 들어갈 수 없었어요. 차별이 얼마나 심한지. 학교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흑인들은 백인들이 다니는 대학교에 못 들어갔어요. 그게 철폐된 지가 얼마 안 됐다고요. 그만큼 차별의식이 강했어요. 그게 순수한 믿음으로 시작한 나라가 그 정도예요. 오늘날 시대에도 교회 안에 그런 모습 볼 수 있죠. 세상에서 지위가 높고 부자고 권력이 있는 사람들,
헌금 많이 하는 사람들 교회에서 아주 극진한 대접을 해줍니다. 환영하고 대우를 해주지만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은 무시하고 멸시하는 이런 태도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세상에서 높은 사람이고 권력자고 무슨 부자니까 교회 안에서 직분을 막 함부로 줘요. 이건 불의한 것입니다. 이건 악을 행하는 거예요. 자격도 없는데 힘 있다고 해서 말이에요. 직분을 안 바라고. 이건 악한 것이고 불의한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건 차별이잖아요. 즉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와 형제들을 차별하고 판단하는 것은 참된 믿음의 행동이 아닙니다.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사람을 차별하지 말아야 할 이유. 왜? 뭐 때문에? 사람을 차별하면 안 됩니까? 이유가 잘 나와 있습니다. 5절에 나타나 있죠? 5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여기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에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차별대우 하지 말아야 될 이유. 첫 번째는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택하셔서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사람을 차별하지 않아요. 그들을 택하시고 부르셔서 믿음 안에서 부요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예를 들면 사사시대에 기드온 사사 같은 경우 대부분의 사사들이 그런데요. 기드온 사사를 보면 사사기 6장 이하에 나와 있죠.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지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나는 한낱 농부에 지나지 않고 므낫세 지파 중에서도 가장 작은 지파 중에 속한 작은 사람이에요. 나같이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이 이 나라를 구원한다고요? 나는 그럴 수 없어요. 그렇게 고백하죠. 사실이고요. 그게 현실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기드온을 보고 뭐라고 하셨어요? 큰 용사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에게 믿음을 주어서 결국 기드온을 통해서 그 당시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미디안 군대들, 당시 미디안 군대는 숫자가 얼마나 많은지 사사기 10장 12절에 보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같이 많았더라. 엄청난 숫자로 이스라엘을 공격해왔죠. 도저히 자기 혼자 힘으로 어떻게 이깁니까? 군사들을 모았는데 그것도 많다고 다 쫓아내셨어요. 하나님이. 선별해서 300명만 딱 뽑아가지고 300명 가지고 이 메뚜기처럼 많은 바다의 모래와 같은 이 많은 군대를 대적하여 싸우라는 거 아닙니까? 이처럼 힘없고 연약한 자들을 들어서 하나님은 믿음에 강하게 하심으로써 놀라운 승리를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이셨다. 예. 그러니까 이 가난하고 힘없다고 해서 작다고 해서 사람들을 차별하고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떠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실 때 왕궁에서 태어나신 게 아니에요. 귀족으로 태어나신 분이 아닙니다. 넓고 천한 말구육관에서 방도 없어서 구육관에 태어나셨고요. 나사렛 동네에 빈민촌에서 생활하셨다고요. 거기서 생활하고 자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인 빌립이 친구인 나다나엘에게 가서 전도를 했죠. 그리스도가 오셨어. 와서 한번 말씀을 들어봐. 그랬더니 나다나엘이 뭐라 그랬어요?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라고. 야, 그 나사렛 거지 동네에서 무슨 좋은 일이 일어나겠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도 마. 무시했습니다. 와봐. 일단 와서 들어봐. 와서 예수님 만나고 변화되었죠. 또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때요? 그래서 예수님 제자들은 다 마찬가지예요. 다 이름 없는 가난한 어부들이에요. 어부 출신. 낮고 천한 사람, 마태 같은 사람은 세리장이 공공의 적이죠. 그 당시 유대 사회 공공의 적이었어요. 그런 사람도 하나님께서는 들어서 제자가 되게 하시고 믿음에 강하게 하시는 분이시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가난하고 천하고 힘없는 사람도 하나님 앞에 믿음에 크게 쓰임받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절대로 그들을 차별되고 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 이유,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하시기 때문에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 보내신 자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들, 그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고 순종함으로써 의와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그 사람이 부자이건 가난한 사람이건 천한 사람이건 구별하지 않아요. 모두 다 누구든지 영생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리는 사람들, 이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자, 그들에게 사랑과 긍휼을 베푼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여기시고 마지막 심판 때에 새하늘과 새 땅에 하나님 오른편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바로 마태복음 25장 34절의 말씀이죠. 양과 염소 구분하시겠다 그랬어요. 그때 임금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아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줬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봤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주여 저희들이 언제 그런 일을 했습니까? 전 그런 적이 없는데요. 너희 형제 중에 가장 작은 형제 가난하고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그 형제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하나님이 이걸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귀하게 여기셔서 나중에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자가 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시고 주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차별되고 해서는 안 된다. 세 번째, 이유는 선대하고 환영하고 부하고 힘 있는 사람들, 대우받는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은 오히려 성도들을 멸시하고 주의 이름을 비방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뭐 교회 안에서 부자들과 권력자들 선대하고 환영하고 귀하게 여기는데 현실적으로 보면 실상을 보면 그 부자나 권력자들은 아주 욕심이 많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욕심을 위해서는 사람들을 힘없는 사람 법정에 데려가서 그 모든 재산을 힘으로 빼앗고 권력자들은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사람들을 비방하고 조롱하고 이것이 당시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교회 출석에서 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은 가지고 있는데 악과 불의를 행하고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는 교회 안에 성도 중요시 여기지 않아요. 사람들을 함부로 비방하고 말이죠. 힘으로 짓누르고 있는 거 가지고 빼앗고 이것이 부자와 권력자들의 모습 아닌가? 그런 사람들 편에 서서 그들을 선대하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냐. 그래서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 오히려 있는 자들에게 고통과 박해를 당하고 손해를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는 그들과 함께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는가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네요. 오늘날 교회가 뭐 이와 비슷한 모습으로 지금 부패가고 있는 것이죠. 심각한 모순에 빠져 있어요. 가치의 어떤 혼돈, 무엇이 더 가치 있고 중요한 것인가 이것을 분명히 깨닫지 못하고 부패가고 있는 것이 오늘날 시대의 현실이죠.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비난하고 있는 겁니다. 힘있고 돈 많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서 인정받고 가난한 자들은 무시하고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죠.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힘들고 어렵고 가난한 사람 편에 서 있어야 돼요. 교회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세요. 권력을 쥐고 부를 가지고 자신의 욕망에 충실한 사람들 그 편에 교회가 서 있다면 사람들을 생명과 구원에게 인도할 수 없어요. 오늘날 시대에 이 잘못된 모습들, 그러니까 소유의 가치와 인격의 가치를 혼동하고 있단 말이에요. 소유가 가치냐 아니면 의와 거룩함으로 진실됨으로 살아가는 그 인격이 더 가치 있는 것인가. 이게 혼돈을 일으키고 있어요. 교회와 성도들도 이 가치 기준이 정리가 안 돼 있어요. 많은 것을 소유하고 힘 있는 것이 가치 있다고 여기는 이런 세속적인 가치관이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 안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외모로 사람을 차별하지 말아야 한다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생각하고요. 네 번째, 차별 대우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차별 대우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심각한 죄를 짓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8절로 11절 말씀 보시면 너희가 만일 성경이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다.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하나님의 율법, 계명의 요지는, 핵심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죠. 율법은 십계명으로 요약될 수 있고 십계명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나눌 수 있죠. 또 그 사랑뿐만 아니라 율법의 핵심은 죄를 깨닫게 하는 거니까요. 죄를 깨닫고 속죄 있죠. 회개하고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의, 우스티시아. 이것이 율법의 핵심이에요. 의와 사랑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이 율법을 요약하셔서 한 문장으로 요약하셨죠.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라. 요한복음 13장 33절.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계명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구체적 실천이 곧 가난하고 힘없는 형제를 차별 없이 대하는 거예요. 이게 사랑의 실천이에요. 그러니까 온 율법을 다 지켜도 하나를 범하게 되면 그는 결국 범법자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살인죄와 간음죄를 예로 들었어요.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라 하는 말씀을 지켜도 난 살인한 적이 없는데 만약 그 사람이 간음했다면 역시 범법자다. 다른 계명을 다 지켜도 내가 계명 하나를 어기면 역시 범법자예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게 된다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살인죄와 간음죄 아주 심각한 죄를 예를 들었는데 형제를 차별 대우하는 것도 이에 준하는 아주 심각한 죄라는 것을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나는 살인도 안 했고 간음도 안 했어요. 그런데 형제를 무시하고 차별해요. 똑같은 죄를 짓고 있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뭐 차별 대우하는 거, 뭐 세상에서 뭐 당연한 거 아니야?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져요. 그럴 수도 있지 뭐.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형제를 차별하여 대우하는 건 심각한 죄입니다. 살인죄와 간음죄에 비길 수 있는 아주 심각한 죄라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이건 역시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계명을 불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차별 대우는 죄입니다. 심각한 죄다. 그 다음 5번째죠. 마지막으로 우리가 차별 대우를 하지 말아야 될 이유,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답니다. 이 일로 인해서. 12절 13절이죠.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동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을 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동도 하라 그랬는데요. 여기서 자유의 율법이란 무엇입니까?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주신 율법 내용은 같아요. 근본 뿌리는 같으나 약간의 차이가 있다. 그 차이는 예수님께서 주신 이 율법,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 놓으시고 또 하신 모든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이 율법이 자유율법인데요. 우리를 자유케 죄와 사망에서 자유토록 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니까 그러니까 이 자유율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복음, 사랑으로 완성된 율법, 법 이렇게 우리가 요약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복음, 이 사랑의 이 복음이 구약의 십계명, 율법의 말씀보다 어떻게 보면 더 엄중해요. 더 엄중한 법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더 높은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이죠. 산상수훈 말씀에 이 율법을 재해석하시고 풀어주시고 적용시켜서 말씀하셨어요. 그 기준이 더 엄격합니다. 먼저 마태복음 5장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율법을 완전하게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아주 분명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완전하게 하신 율법, 이 사랑에 기초한 자유의 율법인데요. 어느 정도로 더 수준이 높으냐? 우리가 잘 아는 바이죠. 마태복음 5장 20절 이하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랬어요. 구약의 율법을 지키고 율법을 통해서 의롭다고 주장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보다 더 의로워야 한대요. 이렇게 기준을 제시하시면서 21절에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옛 계명이죠.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는데 살인하지 말라고는 율법.
자,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의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간다. 소중한 형제를 이렇게 욕하고 미련한 사람이라고 하고 미워하고 이게 다 살인이라는 겁니다. 지옥불에 들어간대요. 이렇게 더 엄격하단 말이에요. 자유의 율법이라는 것이 쉬운 것 같죠? 예수 믿고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과거의 율법에 얽매이지 않고 사니까 함부로 살아도 될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사랑의 법으로 완성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잘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 이유 사랑인데요. 이렇게 율법을 다 지킨다고 해도 한 가지만 어겨도 결국 죄를 짓는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게 된다. 그래서 형제와 이웃을 차별하는 것도 이런 심각한 죄를 짓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반드시 서게 됩니다. 사람이 죽는 것이 다 정한이 있고 죽은 다음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어요. 후이시오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다 그리스도 안에 선악간에 행한 대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다.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 일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살아왔잖아요. 근데 이 차별대화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가지고 있었다면 오늘 이 시간에 철저하게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회개해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고 많이 안다고 해서 좀 알지 못하고 가난한 사람을 멸시하고 조롱했거나 무시했거나 아니면 반대로 내가 좀 가난하고 힘없고 연약한 모습이라고 해서 괜히 차별의식을 가지고 열등감을 가지고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판했거나 마찬가지예요. 둘 다 차별의식을 가지고 대한 거예요. 좀 있는 자라고 뭐 힘 있는 자라고 말이죠. 그러면서 괜히 시기 질투하고 이것도 똑같은 생각이에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차별 대우했다면 오늘 우리는 철저하게 회개해야 됩니다. 이게 나중에 하나님 앞에 다 심판을 받게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13절로 이어지죠.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무서운 일입니다. 이거.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딱 서게 됐을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구할 것이 뭐겠습니까? 이 긍휼밖에는 없어요. 우리가 죄가 하나도 없고 깨끗한 사람이라면 하나님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과연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 만큼 의로운 자 맞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주여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딱 서게 되면 우리 살아온 인생, 태어날 때부터 인생 마감할 때까지 우리의 모든 기록이 그냥 쫙 파노라마 마치 그냥 열리는 거예요. 쫙 열려요. 뭐 이 시대의 동영상 이건 하나의 예고편이에요. 인간의 지혜로도 요새 뭐 요만한 디스크 하나에 우리 다 담을 수 있을걸요? 매달몇십 날짜별로 다 정리되어 있어요. 속일 수도 없어. 다 녹화되어 있다니까요. 그럴 것 같습니까? 안 그럴 것 같습니까? 충분히 그러고 남죠. 하나님의 지혜로. 인간의 지혜도 이 정도인데 다 나타납니다. 그럼 그 부끄러운 모습이 막 드러날 거 아니에요. 그 앞에서. 이거 어떡하지? 그때 나 저거 회개를 못했구나. 어떡하나.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할 수밖에 없다고요. 하나님이요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밖에 들을 게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물으시겠죠. 마태복음 5장 7절이에요. 5장 7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으리라. 조건은 이거예요. 그래 내가 지금 나에게 긍휼을 구하고 있구나. 그러면 너 살아있는 동안 사람들을 긍휼히 여겼니? 불쌍히 여겼니? 라고 물으실 거라고요. 이게 조건절이니까.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되고 긍휼이 없는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고 없다고 가난하다고 힘없다고 차별 대우하고 무시하고 멸시하고 어떻게 될까요? 이거 너 이렇게 살았는데 어떡하지? 심각한 일이 벌어질 겁니다. 이런 날이 다가온다고요. 버려지는 거예요. 그냥 이 말씀에 의하면 너는 긍휼히 여기를 받을 자격이 없는데 심각하죠.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그런 측면에서 차별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길 줄 알아야 돼요. 힘이 없고 가난한 사람들 불쌍히 여겨야죠. 때로는 부와 영광을 누리면서 거들먹거리고 교만하여 사람들을 무시하는 사람들을 보면 정말 화가 나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하라? 불쌍히 여기라는 거예요. 불쌍히. 제가 아직 몰라서 그러는구나. 저렇게 교만하고 어리석고 미련하게 살면 다가오는 결과가 심각한데 저거 모르고 저렇게 거들먹거리고 사네. 저거 어떡하나. 불쌍히 여겨야지. 양쪽 다 불쌍히 여겨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을. 서로 긍휼히 여기고 이해하고 위해서 기도해주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래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하나님 앞에 긍휼이 없는 심판. 긍휼을 가지고
자비와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긍휼로는 심판을 받게 된다. 심각하죠? 심각하면 저는 이 말씀을 아주 심각하게 전달해 드립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 뜻이니까요. 알아야 우리가 버릴 수 있어요. 사람들을 다 주님의 귀한 사랑받는 자녀들이다. 우리는 다 온전하지 못하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또 이 차별대우가 심각한 죄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우리 마음에서 버리는 저희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대하면서 차별대우하지 말라. 형제들 간에는. 이건 뭐 우리가 생활 속에서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일이죠. 대수롭지 않은 일처럼 여길 때가 많았는데 오늘 말씀을 대하고 보니까 이게 심각하네요. 우리가 좀 가지고 있는 자라고 해서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 좀 배웠다고 해서 배우지 못한 사람 무시하고 멸시하고 이런 모습 얼마든지 있었죠. 때로는 반대로 우리가 좀 가난하고 좀 가진 것이 없다고 해서 가지고 힘 있는 자들이 우리를 멸시하고 무시하는 것을 정말 견디지 못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분노하고 또 끊임없이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고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살아왔던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도 있어요. 주여,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셨기를 간구드리옵나이다. 이 차별과 우월의식, 열등감 다 버리고 하나님의 자녀고 또 끊임없이 성숙되어져야 하는 아직도 성숙하지 못한 연약한 모습을 가진 저희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서로를 불쌍히 여기고 격려하면서 함께 성장해가는, 그래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수님의 깨뜨리신 몸과 흘리신 피를 대할 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드러난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깨끗하게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주님을 바르게 섬기는 지혜로운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14